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뒤에 있는 찬양, 천사 찬송하기를 찬양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 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파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람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 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우리 입술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님 안에서 주의 은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또 빠른 찬양 앞에 있는 찬양들입니다.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만물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사랑 나 주의 사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목자 나 주의 양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주 나의 신랑 나 주의 신부 그 사랑은 내 기쁨 그 사랑은 내 기쁨 할렐루야.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대림절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103장입니다. 103장 찬양 드립니다. 우리 주님 예수께 기쁜 찬송 드리네. 하늘 높은 곳에도 주의 영광 넘치네. 주의 크신 능력이 어둠 권세 묶었네. 원수들을 물리쳐 주 뜻대로 되도다. 밤하늘의 별들도 주의 영광 찬양해. 무엇으로 그 영광 비교할 수 있으랴. 우리 주님 오시면 사랑 은혜 넘치고 영광스러운 면류관 내게 씌워 주시네. 아멘. 교동문 117번 구주강님 세 번째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시리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선지자는 사슴같이 뜰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되려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 찬양 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네, 도우니까지만 하고 그거 잠시 치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은덕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갑자기 주어진 오늘 날씨지만 대림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기다림과 소망의 촛불, 회개와 평화의 촛불, 사랑과 기쁨의 촛불을 켜고 설레는 마음으로 아기 예수 나신 성탄을 기다리며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살면서 작은 불편도 참지 못하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으며 악한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선을 행하지 못한 저희의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 주옵소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주위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세은의 교회에서 시작한 성령의 불꽃으로 양산동의 불신과 우상에 젖은 영적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예수님 생명빛으로 환하게 밝혀지도록 이 땅을 주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믿으며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자랑이요 기쁨이 되는 세은의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잠든 영혼이 깨어나고 병든 심령이 소생하고 나태한 신앙이 변화와 회복의 기적을 맞게 하옵소서. 눈물로 생명의 씨를 뿌리며 기쁨의 단을 거두는 영광스러운 삶이 될 믿음의 예배자 40명을 보내 주옵소서. 기름 부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과 새 방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명자로 걸어갈 때 담대함이 더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목사님의 사역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개척교회의 힘든 모든 상황을 인내하며 이겨나가는 사모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성령님 날마다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길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믿음 주시고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며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몸과 마음과 생각이 건강하게 자라 주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이루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말씀 듣는 저희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 받아 범사에 감사하며 쉼없이 기도하며 항상 기뻐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매주일 기쁘게 헌신하며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손길에 복 내려 주시고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꾼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94쪽에 있습니다. 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주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므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돈이하고 별이는 어디 갔어요? 네, 거기서 그림도 그리고 하라고 책상도 놔준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작을지라도 남은 자입니다. 작은 것을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는 성경 말씀에 항상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은 그런 이야기를 현실에는 잊지 않을 법한 이야기라고, 또 역전의 드라마라고 추켜 세우곤 하지만 성경에는 가장 흔하고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없는 자들을 통하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 대린종 셋째 주간 그 은혜의 이야기가 우리 세뇌교회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어느 한 작은 마을에서 비롯됩니다. 히브리어로 떡집이라는 표현이죠. 떡집. 떡집이라는 뜻의 그 마을이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리 크지 않은 동네입니다. 총구석 마을입니다. 보잘것없고 그저 초라한 동네입니다. 야곱의 아내였던 라헬의 무덤이 있는 곳이고 다윗이 태어나고 자랐던 고향이기도 한 곳입니다. 그리고 오늘 미가 선지자의 예언대로 세상에 빛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 베들레헴입니다. 이 비천하고 보잘것없이 작은 베들레헴에 대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이죠.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제 이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겪게 됐는지 보기 바랍니다. 작을지라도 남은 자가 되어 놀랍게 쓰임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위축되지 마세요. 네. 오늘 말씀의 미가는 남유다 왕이죠. 요담부터 시작하여 아하스, 또 히스기야 때에 이르기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를 살았던 인물입니다. 근데 앞서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남유다까지도 시시때때로 이 남유다를 아수르가 공격하며 침략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나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고 회개하기를 원하셨지만 이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방의 우상들에게 더욱 절하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부정과 부패가 들끓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백성들의 그 죄악에 대해서 심히 분노하십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통해 나중에는 바벨론을 통해서 그 멸망의 심판을 겪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놀랍습니다.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놀랍습니다. 어떤 메시지를 주시나요? 너희들은 이래 멸망당할 것이라.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모습대로 이제 다 심판당할 것이라, 멸망당할 것이라, 크고 두려운 그런 공포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 예언도 우리는 들어야 되지만 오늘 특별히 작은 자들에게 주시는 미가 선지자, 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공포와 두려움과 멸망과 심판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뜻은 자녀들이 죄로부터 심판받고 멸망당하고 재앙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자녀들이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 앞에 경험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심지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작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옳은 길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간절히 바라십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오늘 말씀 작은 마을 베들레헴의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표현을 뜻을 갖고 있습니다. 베이트라는 집이라는 표현과 레헴이라는 떡이라는 뜻을 빵 또는 떡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람어로는 베이트 라움이라고 하는 그래서 고기의 집 뭐 지금 우리 표현으로 하면 정육점 같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고깃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베들레헴에서는 이 예수님 당시에도 6월절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이 공급하는 양들을 베들레헴에서 길러서 그렇게 예루살렘 절기를 지내기 위해도로 그렇게 공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고기의 집의 의미가 그렇게 맞기도 합니다. 바로 그 베들레헴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나셨나요?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만나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떡집이라는 표현도 맞는 것이죠. 그래서 떡집이든 고깃집이든 이는 그 이름의 뜻이 맞춰지는 것은 우연히 일치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이 그대로 사실로 이루어지는 그리고 또 이루어질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도 약속의 말씀으로 임하여 줄 믿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에 주어진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셨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다시 말하면 태초죠. 태초에 있고 또 영원에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 계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우리들을 지켜보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왜 주님께서는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것일까요? 왜 하필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 오신 걸까요? 그 당시에도 사람 많이 모이는 대도시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도 있고 심지어 이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져 있는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작디 작은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까? 지금이야 여러분 베들레헴이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라 하여서 성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이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도 오늘날도 그 주민 전체 인원이 2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 수원시내 인원이 100만 명이 넘잖아요. 오산시 여기 병점역만 해도 병점 일대 오산시만 해도 이 베들레헴보다 훨씬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베들레헴 25,000명밖에 되지 않답니다. 관광객들은 그저 지나가는 관광객들은 많을 수 있어도 그만큼 그 동네 자체가 자그마한 동네입니다. 당시에는 더 작고 성경의 표현대로 유다의 모든 고을 중에서 유다의 모든 마을 중에서도 가장 작은 마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베들레헴이었겠습니까? 자, 그 이유로 먼저는 성경에 기록된 이 본문 말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말씀 예언된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이 시대로 말하면 한 700년 전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베들레헴에 오시기 한 700년 전쯤에 이 예언을 미가 선지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그대로를 그대로 이루시기 위해 오늘 말씀대로 이루시기 위해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 말씀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도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가 진짜 표면적인 이유죠.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도록 이 황제 치하에 있는 로마 치하에 있는 모든 식민지를 비롯한 모든 나라에게 호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이 이 로마의 권세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크게 나타나는지 보이기 위해서 호적을 하도록 합니다. 동네별로 자신의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여기 호적하도록 인구수를 헤아리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도 이것 또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에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그렇게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아이들 나오도록 하세요.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시도록 하신 걸까요?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들이 다 아는 것은 아니지만, 알 수가 없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 특히 하나님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사용하신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가장 작은 것을, 약한 것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죄인들의 친구로, 약자들의 친구로, 구원자로, 겸손한 왕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크고 아름다운 곳의 왕이 아니라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고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입에 오르지도 않는, 유명하지도 않은, 남들은 신경 쓰지도 않는, 몇 명 되지 않은 성도들 모여있는 작고 작은 그 황폐한 그 마을에 오셔서 왕으로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나실 때부터 작은 마을 떡집 베들레헴에 말과 양이 그저 염을 먹는 구유에 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약한 것들을 통해 세상에 강하고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약한 자들이 의지할 분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인원수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기대하는 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들의 구원자 되심을 믿도록 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죄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또한 그러잖아요. 우리가 지금 작은 모습의 세뇌교회이지만 사람들이 많지 않은 양산동의 동네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내심 자꾸 사람을 의지하며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그렇게 기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보기에 큰 것이 진정 큰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큰 것이 진짜로 큰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도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부르짖을 때에 그 작은 자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은 애굽의 종이었고 심지어 죄인 출신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시니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총리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애국과 심지어 주변 열강 모든 나라들을 흉년으로부터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것이죠. 다윗은
들판에서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이나 돌보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전무후무한 이스라엘 왕으로 그를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남들 눈을 피해서 그저 무서워서 몰래 밀이나 타작하던 사사 기드온은 이스라엘을, 이 미디안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음이 어눌하고 무식한 어부 출신이었던 베드로를 주님은 제자로 부르시고 그에게 복음을 알려주시고 심겨주시고 나중에는 그를 사용하여서 그가 복음을 전하면 말이 어눌하고 무식했던 이 베드로가 그가 복음 전하면 3,000명이나 5,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는 것이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처럼, 네, 괜찮아요. 우리 예수님도, 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 아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말씀 드리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 많이 하는 것 같이 신앙생활 오래 한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 작은 아이들을 사용하십니다. 자, 그런 자들처럼 우리 주 예수님도 육신의 아비로는 목수의 아들로 그 작은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셨지만 십자가에서 부활하사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우리의 메시아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약함이라는 것은 또 세상에서 보잘것없음은 하나님께서 그를 당신의 구원도구로 사용하시겠다는 표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약한 가운데 있습니까? 작은 가운데 있습니까? 세상에서 심지어 업신여긴 가운데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억울해하지도 마세요. 여러분, 약함을 통해, 업신여김을 통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억울해하지 마세요. 힘들어하지 마세요. 우리 약함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세뇌교회와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나 살아가는 여러분, 이제부터 더 중요합니다. 약한 자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자가, 세상에서 업신여기는 자가, 여김을 받는 자가 여러분 그냥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 무조건 사용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꼭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그저 메뚜기나 외뚜기와 석청이나 먹으며 그렇게 먹고 사는 없는 사람입니다. 옷으로는 가죽 옷이나 입고 다니고 그렇게 광야에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봅니다.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여러분, 베들레헴이 그저 작은 마을뿐이 아니라 우리 이 하나님을 통해서 쓰임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안에 누가 오시는가? 그 안에 누가 계시는가? 여러분, 그것을 분명히 아는 존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듣고도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오셔도 구주로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주를 경배하러 저 멀리에서 와서 주님이 이 베들레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오히려 대제사장과 서기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께 경배하려고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이미 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꿰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읽은 그 말씀을 암송하고 꿰차고, 유대인들이면 누구나 다 아는 말씀, 심지어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은 잊지 않는 그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항상 배워왔던 그 말씀을 어린 시절부터 암송했던 그 말씀으로 그렇게 머릿속에 담아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동방박사를 따라서 우리 주 예수님께 경배하러 나오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말씀을 믿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으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세가 있었고 세상에서 유명하게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부유함도 지니고 있었고 그렇게 힘이 있던 자들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 이 미가서의 예언대로 듣지 않고 약속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자들이 여러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약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작은 마을에 여러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우리 세뇌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바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오늘을 사는 인간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 베들레헴 되길 소망합니다. 2000년 전 아기 예수님을 겸손함으로 품었던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또한 겸손함으로 품는 베들레헴이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아멘. 그분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약하고 작다고 하여 업신여김 당한다고 하여 여러분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억울해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그를 통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오늘을 사는 에브라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브라다의 뜻을 제가 말씀 안 드렸죠. 에브라다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는 뜻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고 에브라다는 그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옛 이름은 열매를 많이 맺다입니다. 열매가 풍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이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니 이 작은 마을들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전해드립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굳게 서 있으라. 할렐루야. 아멘.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아멘. 오늘 말씀 4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여자가 임신을 하면 해산의 날까지 고통이 있습니다. 해산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아프고 힘든 순간입니다. 예,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아이들을 낳으신 여러분들은 그때가 얼마나 큰 아픔이 있었는지를 기억하시잖아요. 해산하는 바로 그때가 가장 아픕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고 견디는 자에게는 해산의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믿음의 남은 자들이 이 해방되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억눌린 자들은 자유하게 하시는 그때가 해산의 때가 반드시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찾고 연약하고 업신여김 당하고 사회로부터 박해받고 핍박받는 우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도 자유한 그날, 모든 억눌림이 풀리는 그날, 억울함이 풀리는 그날, 업신여김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다 제거되는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것입니다. 4절 말씀처럼, 그래서 4절 말씀처럼 그 주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목자이십니다. 4절 말씀은 우리 주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으면 그가 창대하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창대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고 여러분들의 소원이 그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따라합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을 기다리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이죠.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참된 복은, 진짜 복은 사람이나 환경 가운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오늘도 그런 기다림을 갖고 계시잖아요. 예, 우리도 믿음의 예배자 40명을 기다리지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회가 성장하고 크기 위해서 위한 4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일꾼 40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의지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광야에 내린 이슬처럼, 단비처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슬과 단비는 하늘로부터만 내립니다. 세상에서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약한 자라고 사람을 의지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세상의 환경 의지하지 마세요. 물질 의지하지 마세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46편의 말씀입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진짜 복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땅끝까지. 다 크게 다 같이 따라하세요. 우리 아이들도.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으로 정복하라. 아멘. 바로 그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남은 자들을 당신의 하늘나라의 젊은 사자로 사용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이 8절과 9절 말씀을 보세요. 원수들이 진멸하고 그 밑에 만일 그가 8절 후반절에 만일 그가 지나가니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여러분, 이 구원할 자가 없다는 말씀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젊은 사자들을 우리를 통해서 저 원수마귀들을 구원할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결코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세상을 정복할 능력이 우리로부터 나와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천하고 약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이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입니까?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5절 말씀에 나오는 그 사람, 바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젊은 사자가 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오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인간 베들레헴이 돼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 옛날 아수르도 그 크고 화려했던 아수르도 결국 멸망했고 바벨론도 멸망했고 페르시아도 다 무너졌지만 믿음의 백성들은 회복되었습니다. 이처럼 평강의 왕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미 2000년 전에 오셔서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원수 마귀를 밟아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것처럼 주 예수님을 믿는 그 복음으로 우리 또한 이 세상의 주관자 마귀로부터, 세상 주관자 이 원수 마귀로부터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7절과 8절에 나오는 말씀, 야곱의 남은 자라는 그 말씀의 표현은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 끝까지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도 믿음을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남은 자라는 표현 가운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처럼 남은 자는 많은 수가 아닙니다. 적은 수입니다.
엘리야는 눈 두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밖에 믿는 자가 남아있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그런 남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000명을 분명히 두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남은 자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그 남은 자 중에 하나인 한 명인들인 줄 믿습니다. 누가 그들을 약하다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그들을 젊은 사자로 삼아 주실 것입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듣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누가 베들레헴을 작은 마을이라고 합니까? 작다라고 말합니까? 주님의 남은 자들이 있는 곳은 결코 작은 곳이 아닌 것입니다. 도나 우리 도니도 별이도 세은이도 세상이 바라볼 때는 어리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여러분들을 작은 사람이라고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이 앞에 있는 목사보다 우리 아이들이 더 크게 사용받는 젊은 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베들레헴 그 떡집은 에브라다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주님이 오셔서 온 세상이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분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십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세인의 교회가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입니다. 주님을 마음에 모신 각 성전된 우리 성도들, 여러분 성도들의 각 영혼들이 오늘을 사는 베들레헴이고 에브라다입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이 길목에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굳건히 붙들고 그렇게 서서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때들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자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며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세상에서 비록 작을지라도 업신여김당하고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 삶 곳곳에서 때때로 나타날지라도 낙심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하지 마세요. 믿음으로 남은 자가 되어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다시 우리에게 오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많이 늦었지만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히터가 잘 작동이 되지 않나 보죠? 온도를 좀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다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도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 세상에서 연약한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구원의 역사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 그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보잘것없고 천한 말 구유에서 태어나셨는지 잊고 살았습니다. 머리로 듣고 있으면 우리가 암송하고 있으면서도 말씀을 보면서도 왜 내 삶이 지금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오직 주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나의 구주로 바라보라고, 그렇게 우리 환경 속에 때로 고난과 어려움과 세상 속에서 업신여김을 다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좌절하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주를 나의 구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 붙들고 의지하기 원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비록 천하고 작은 자라 할지라도 그 작은 자를 천명으로 이루시고 강하게 사용하시며 젊은 사자로 사용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세 번으로 주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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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작은 모습으로 작은 베들레헴으로 우리를 오늘도 사용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때로는 이것이 아버지 억울하다고 힘들다고 아버지 고난한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연약하다고 하나님 앞에 불평과 불만하였던 우리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작은 자를 들어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일들을 나타내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한 우리 모습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자를 들어 약한 자를 들어 크고 강한 세상의 사람들을 부끄러우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작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때로 세상 가운데 오는 고난과 박해와 업신여김을 통해 억눌리고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젊은 사자로 쓰임받는 우리 세뇌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다시 오실 예수님 기다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봉헌 찬양 드리며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훈 어린이 준비해 주세요. 내게 있는 양육값 주께 가져와 그 팔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값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들은 예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추정헌금 예물 드리셨습니다. 숙회예물 봉담소, 우리 별이가 생일 감사 예물, 또 우리 중환청년 준이 감사합니다. 승강이 기능사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전기에 대해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저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1,000번째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드리며 정성껏 예물 올려드린 우리 성도들의 그 정성 어린 마음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별이에게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해 주시고 또 앞길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간 우리 충한이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연약함으로 작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낙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억울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더욱 하나님 앞에 주님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람이 아니라 인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이 기다리며 아버지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을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젊은 사자 같은 강한 하나님의 군대로 사용하여 주시길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자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이 벌써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주 수요일하고 토요일 점심때마다 사랑의 차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눈이 많이 오거나 너무 추워지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 힘드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추우면 교회에서 기도회로 그때는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로 대신하도록 하고 학생들이 유자차는 잘 안 받아 먹어서 코코아로 돌리면 잘 받아 먹을까 했더니 여전히 잘 안 받아 먹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이 지혜를 구하며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구하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4일 주일에는 성탄절 축하떡을 교회 주변에 또 상가들의 또 노인회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노인회관이 문이 닫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걱정인데 닫혀 있게 되면 그냥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5일 월요일이죠.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를 드립니다. 평일이라서 이제 예배 어떻게 될까 하다가 고민할 게 아니죠. 예배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또 예배 드리니까 걱정됐었는데 네, 성탄 축하 예배 11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그래서 24일에는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찍 마치도록 할게요. 네.
예, 31일도 역시 주일이죠. 주일 밤 이때도 따로 기도회 없이 일찍 마치고 주일 밤 10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과 축복기도와 말씀 복기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년 목회계획과 앞으로 세연의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곳 한국 컴패션을 위해 살라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중보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40명 예배자 15가정 예배 가정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고은영 성도와 이수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잘 건강히 지내다가 이제 독감도 다 나았는데 오늘은 못 온다 그래서 다음 주는 오겠답니다. 다음 주에 올 테니까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황대문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충환 청년 정기과에 진학하기를 간절히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우 집사님을 위해서 전우 집사님이 퇴원했습니다. 퇴원했는데 이 일 때문에 지금 계속 평택에 있대요. 평택에 숙소를 잡아갖고 거기에서 지금 있다고 합니다. 근데 구체적인 제 상황을 모르겠지만 성탄 다음 주 예배 때 아마 오지 않을까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집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속히 안정적인 생활을 갖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이주 성도를 위해서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 우리도 기도하겠습니다. 다 읽진 않습니다.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올려드립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내주 역사해 주심이 작을지라도 남은 자가 되어 오늘을 사는 인간 베들레헴들이 되어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을 통해서 놀랍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